두 개의 진리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라는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이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고 죄 지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찬송을 높이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의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최대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제가 인사를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싶어서 인사를 가져왔는데요. 4개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곳곳에 사랑과 축복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실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곳곳에 사랑과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저하고 여러분 인사 잘 나눴습니다. 아주 제가 기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괜찮으십니까? 네. 인사합니다. 마음대로 해피 이스터. 부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더 많고요. 내용을 간추리면 역사상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거짓말로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뜨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망해서 다 그 허망한 마음에 불러들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리설입니다. 죽었는데 시신을 어디 잘 치우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이 대리로 나타나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참 기가 막히지만은 실제로 예수 부활에 거부하고 부정하고 뒤돌아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장례 과정에 신분이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자기의 무덤으로 모셨으며, 주님 어느 날 밤 만나러 온 니고데모는 장례 때 필요한 장례 용품을 자녀들이 준비해 놨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놨는지 아주 고가의 장례 용품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긴박한 시기에 특별하게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무덤자리를 내놓거나 장례용품을 가져왔다는 이런 물질적인 헌신이 큰 것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주변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요셉의 무덤은 그리함으로 예수 부활의 출발선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시 충만해지는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가슴이 벅찬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물론 그랬고, 당국자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아예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주변의 사람도 그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마저도 끄트머리에 예수님 내가 다시 고난받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현실로 나타났죠.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 한 사람을 먼저 꼽으라면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도,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마리아도 신약 성경에 5번, 6번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야고보, 요한 어떻게 되실 때 내 아들들도 한 자리 부탁했던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의 자매들,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날 새벽에 이른 서너 시간 사이에 아주 긴박하게 질서정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트기 전에 두 무리의 여인들이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러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그분에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깊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 채 죽은 자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다 도망치고 어디 숨었는지, 이 믿음의 여인들은 참으로 용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동굴에 찾아와서 향품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고 싶었는데 큰 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누가 어떻게 굴려줄 수 있을까? 근데 와보니까 동굴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요. 얼핏 마음에 큰일 났다,
누가 시신을 어떻게 한 모양이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간 후에, 잠시 간 후에 다른 사람들도, 여인들도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무덤 속에서 마리아는 다르게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결합된 이야기들입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봐라.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무덤 바깥에서 안을 슬쩍 환히 비치는 안을 들여다보고, 베드로는 지 성격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자리는 전혀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고, 그제서야 그들은 일련의 일들이 어떤 계획을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얼핏 알게 됐습니다. 언니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두 사도가, 두 제자가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천사가 앉아 있었죠. 뒤돌아 나올 때 누군가가 마리아를 말시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주쳤습니다. 얼마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은 대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아니고 자주 보던 예수님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너무 생각 밖의 일을 만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당했다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빵 터졌죠. 정신이 혼미합니다. 자동차 바깥으로 나왔더니 왱왱거리고 차들이 서 있고 자기 차는 찌그러져 있고 당황했습니다. 고사에 경찰이 왔어요. 왱왱거리고 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은 경찰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경찰을 좀 불러달라고. 너무 당황해서. 옛날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6.25 때 폭격을 하고 마을이 막 혼비백산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짐을 챙겨서 급히 개나리 보침하고 마을을 빠져나 피난길로 올라갈 때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들쳐 업고 그 행렬에 있었습니다. 얼마큼 걸어갔을까? 옆에서 어느 할머니가 그 젊은 애기 엄마를 보고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니, 애기는 어디 있고 베개를 업고 가느냐고. 황급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혼비백산 자기 집으로 울며 불며 달려가 아기를 베개를 내려놓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가득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 그를 이상하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전혀 두렵지 않았으며 어두운 길의 묘지를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간절했고 그녀는 홀로 용감했습니다. 앞에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그림은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가시관에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분의 얼굴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신비로운 그분이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고 잘 간수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획을 긋는 아주 귀한 사건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두 번째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부르십니다. 오늘 15절에는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자여. 두 번째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고는 돌이켜 너무 놀래 비명같이 질렀습니다. 선생님. 주님이 그녀 이름을 부르시니 마리아는 다시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귀가 다시 열려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 존재 자체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내 이름이 불려짐으로 다른 사람과 비로소 구별이 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고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곧 우리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번호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피해서 나무 뒤로 숨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나를 따라와라. 너는 이제 베드로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 어디 갔다 한다 보면은 406호 아줌마 이름 안 불러요. 8명의 형제가 7번째로 태어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집에서 이름 못 부른대요. 이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대요. 아버님이 이름 부르려면 5분쯤 지나가야 다 부른대요. 번호 1번, 2번.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 여러분 봤잖아요. 대령이 어떻게 대령이 애들 번호로 불러요. 집합 호루라기 불면은 번호 순대로 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름 부릅니다. 꽃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더 유명해진 김춘수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꽃이라는 시는 다 읽지는 않아도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비로소 꽃이 되고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되고 부활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들려지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자신의 이름이 들려지는 순간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가두는 어둡고 절망스러운 무덤은 비로소 영광과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부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무덤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은 자를 가두는 문이 닫혀져 있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한 빛으로 찬란한 부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어둠이 걷히며 동이 터오는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자기는 만날 줄을 몰랐는데 죽음에서 끝난다고 생각했던 이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이것을 그녀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퍼져나가듯이 비로소 부활의 이야기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도 그렇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세상에서 누구를 찾느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묻거들랑 나는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나는 찾으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끝난다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부활의 세상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그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안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삶, 인생을 재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낱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실효적인 지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에 있으셨다, 거기서 성경이 멈춘다면, 예수님의 길이 거기서 끊겼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겪으며 살았을까요? 12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았으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이, 만났던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기적에서 떡을 한 점 집어먹어도 역시 배고픈 것이고, 눈이 떠졌지만은 역시 죽음의 길로 갈 것인데, 그러나 예수 부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너머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 바뀌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그 삶에서 로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이 있으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부활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날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고 했어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몇 번 잘 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백성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듯이 그 소중한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신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깨우쳐 주시고 베드로의 중구난방 생각들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기고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